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유튜브를 보다가 이창호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운영하는 그 채널에서 한 그 영상을 보았습니다. 썸네일을 보고 제가 들어가서 그 영상을 보았는데 이런 그 주제였습니다. 교회 안에 복음이 없는데 누구를 전도합니까? 라고 하는 그런 제목이었습니다. 처음에 이 제목을 보고 무슨 말을 이렇게 과격하게 하나? 나도 그 정도 말은 할 수 있지? 뭐 이런 그 생각이 들었더랬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는 내내 제 마음 한구석에 우리 교회 현실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고, 이게 오늘 교회의 현실이구나 싶은 아픈 마음, 그 무거운 마음이 제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영상의 요지는 이랬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이기도 하지요. 오늘날 교회는 입으로는 복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아름답게 높이 걸어 놓습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 성도들의 삶과 교회의 모습 속에 복음의 능력이 살아 약동하고 있느냐라고 물으면은 글쎄라고 하는 이와 같은 대답을 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우리는 모두 입으로 자기 부인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실제로는 내 자존심 하나 꺾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십자가의 고난을 노래하지만 그러나 내 삶에 조금이라도 손해가 오면은 견디지 못해 하는 것, 이게 오늘 우리의 삶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누구나 다 더 높이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더 많이 가지기를 원합니다. 더 유명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런 사람들하고 다를 바가 없지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당신들에게는 우리가 모르는 특별한 어떤 게 있구나, 우리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하고 똑같네, 다를 바가 없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이게 사실은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 자꾸만 간과해 버리고 있는 아픈 현실입니다. 오늘 저는 이와 같은 상황 앞에서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되는 그 뿌리를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들려주신 산상수훈, 그 설교의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셨다, 이렇게 일러주고 있지요. 여러분, 산에 앉으셨다라고 하는 이 말은 그냥 보통 말이 아닙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산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은 이 사람들은 즉각적으로 뭘 생각하느냐면은 모세를 떠올리게 됩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시내산에서 받지 않았습니까? 바로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았던 것을 떠올리게 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모세가 되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살아야 할 새로운 삶의 방식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 입을 열어서 무엇을 선포하십니까? 복이 있다, 복이 있나니,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복이라고 하는 말, 헬라어 단어로는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이와 같은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카리오스, 복을 지금 선포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이 복은 어떤 복입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돈 많이 버는 복, 혹은 건강한 복, 그래서 모든 상태가 영어로 다 표현을 하면 해피한 상태, 해피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참 좋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해피라고 하는 게 어떤 겁니까? 상황이 좋으면 해피해요. 그러나 상황이 나빠지면 해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나쁘면 사라지는 그와 같은 감정, 해피라고 하는 말하고는 근원적으로 다른 말, 이게 바로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카리오스 복이라고 하는 말은 상황하고 상관이 없이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누리는 절대적인 평안, 절대적인 기쁨, 이게 바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마카리오스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이렇게 도장을 꽉 찍어 주시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러시면서 하나님이 도장을 꽝 하고 찍으시는 것, 이게 바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마카리오스 복이라고 하는 말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더 주목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께서는 이 복을 누가 받는다고 말씀을 하십니까? 누가 받을까요? 부자가 복을 받습니까? 강한 자가 복을 받습니까? 높은 자가 복을 받습니까?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받는 복을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첫 번째 선언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이 팔복 선언을 하고 계시는데, 이 팔복 선언의 첫 단추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받는 복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이 첫 단추를 잘 꿰면은 우리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지만, 그러나 이 첫 번째 단추를 잘못 꿰면은 신앙생활 전체가 어긋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감리교회를 창시한 웨슬리 목사님이 이 산상수훈 설교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 8가지 복을 말할 때에 이 복은 그냥 예수님께서 아무 생각 없이 무작위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성숙의 단계대로 이 말씀을 주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첫 번째 복인 심령의 가난을 가리켜서 말하기를, 이것은 바로 성전으로 들어가는 현관이다. 현관,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당 들어올 때에 다 현관을 통해서 들어오셨잖아요. 예? 현관문을 열고, 그리고 이제 복도와 계단을 지나가지고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리고서 우리가 이 예배당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예? 현관을 통과하지 아니하고 거실이나 안방이나 혹은 사무실이나 들어갈 수가 없는 거지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이 말씀, 이것은 바로 현관이기 때문에 이 심령의 가난함이라고 하는 현관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천국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반드시 현관을 통과해야 되는 거지요. 여러분,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가난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가난하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부터 생각을 해요? 돈이 없으면 가난한 거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단순히 돈이 없는 이 물질적인 가난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아니면은 얌전하게 행동하는 겸손을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 웨슬리는 여기에 대해서 아주 예리하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웨슬리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심령의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완전히 파산한 상태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다. 여러분, 웨슬리 목사님의 이야기가 엄청 센 이야기예요. 이야, 영적 파산. 예?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완전히 영적으로 파산한 상태, 이거를 말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심령이 가난하다 할 때 그 가난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푸토코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푸토코스. 여러분, 오늘 나누어 드린 속회공과 요약 설교문에 이 푸토코스를 프로코스라고 잘못 명기를 했어요. 이거 고치시기를 바랍니다. 오기입니다. 죄송하게 되었는데, 오늘 예수님이 사용하시는 이 가난이라고 하는 이 말, 이 푸토코스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일까? 여러분, 가난에도 종류가 있어요. 이를테면은 하루 벌어 하루를 간신히 먹고 사는 노동자를 가리켜 우리는 저 사람 가난하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런 정도의 가난에 대해서 성경은 어떤 단어를 사용하느냐 하면은 페네스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예?
아, 근근히 먹고 사는구나. 이건 페네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서 그 가난을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푸토코스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이냐?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당장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이와 같은 상태.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하시면은, 예? 어떤 사람이 저 굴다리 있는 데서 웅크리고 구걸을 하고 있는데, 예? 지금 당장이라도 누군가 먹을 것을 주지 않으면은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절대 빈곤의 상태에 있는 거지. 이게 바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푸토코스라고 하는 말의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는 이와 같은 상태의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종종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하나님, 제가 부족하기는 한데, 좀 모자라기는 한데, 그래도 저 이 정도면은 좀 하나님 좀 쓸만하지 않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에 대해서 어떻게 많이 오해를 하느냐 하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겸손한 자쯤으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예? 겸손한 자. 아, 겸손을 얘기하는구나. 예수님이 겸손하라고 얘기하는구나. 그게 심령이 가난한 거로구나. 아니에요. 그거는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해도 엄청나게 오해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하는 이 푸토코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제 안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저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처절하게 고백하는 영적인 파산자를 가리키는 이와 같은 말이라고 하는 거죠. 사실은 지금까지 설명이 웨슬리의 설명이에요. 여러분, 웨슬리의 이와 같은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어떠신가요? 저는 웨슬리의 이와 같은 설명을 쭉 마음에 새기면서 마음이 얼마나 서늘해졌는지 몰라요. 이야, 이게 보통 말이 아니구나. 예? 여러분, 오늘 예수님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와 같은 영적인 가난을 소유해야 하나님 나라를 구경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요, 그 하나님 나라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저는요, 그 나라를 매일 구경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도 꼭 그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심령이 가난한 자에 대해서 이를 잘 보여주는 장면이 누가복음 18장에 나와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두 사람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지요.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또 한 사람은 세리입니다. 바리새인은 따로 서서 이렇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남의 것을 빼앗는 자나 불의한 자나 간음하는 자와 같은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으며 더구나 이 세리와는 같지 않습니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내 모든 소득의 11조를 바칩니다. 훌륭하지요? 이게 바리새인이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예요. 그런데 그의 기도를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뭐를 보아요? 그 기도에는 온통 나로 가득해요. 나. 예? 내가 한 일, 나의 의로움, 나의 자랑거리, 이걸로 가득해요. 그의 심령을 들여다보니까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부자의 부자. 그 심령이 얼마나 부자인지 몰라요. 자기 의로 꽉 차 있어요. 자기 의로. 여러분, 이 바리새인의 심령 안에 주님이 들어오실 틈이 없어요. 도무지 주님이 오셔서 발을 디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세리는 어떻습니까?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이렇게 고백을 하지요.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예, 여러분,
세리는 뭐라고 얘기를 해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다면 저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세리는 내세울 게 없단 말이에요. 그의 심령은 텅 비어 있단 말이에요. 그냥 비어 있단 말이에요. 예? 철저히 가난했단 말이죠. 하나님의 자비만이 그의 유일한 소망이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을 계속 읽어 내려가면은요, 예수님이 이렇게 마지막에 말씀을 하셔요. 누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는지 아느냐? 바로 저 가난한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웨슬리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어요. 자신이 중병에 걸린 환자라고 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의사를 찾지 않는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그래도 이 정도면, 이렇게 우리가 착각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으면요, 미안하지만 십자가 앞으로 나오지 않아요. 예?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다 드리지만 예배 드리는 일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사실은 그것도 누구나가 아니죠. 그런데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도 진정으로 십자가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온전히 자신을 드리는 사람, 나 괜찮아, 이 정도면, 이런 사람은 절대로 심령 깊은 곳에 진정으로 주님의 십자가 앞에 무릎을 안 꿇는다니까요. 예? 오직 나는 나 스스로는 설 수 없는 사람, 영적으로 하나님의 그 도움이 아니고선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만이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난함이 복이다. 가난함이 복이다. 그래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이 되기 때문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비추어 나를 돌아봅니다. 우리를 돌아봅니다. 우리는 과연 어떻습니까? 나는 과연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도 이 세상이 우리를 그냥 두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세상은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채워라, 채워라, 더 채워라.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창고를 채우고 스펙을 채우고 인맥을 채우고 채우는 일에 얼마나 진력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땀을 흘리며 살아가는지 몰라요. 그래야 안전하다고 믿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무언가를 꽉 움켜쥐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내 자존심, 내 계획, 내 돈, 내 자녀 꽉 움켜쥐고 이거 혹여라도 나에게서 빠져나갈까 봐 전전긍긍하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손에 꽉 잡고 살아가게 되면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도 줄 수가 없어요. 예? 내가 딴 걸 꽉 움켜쥐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이라고 하는 엄청난 선물을 주시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다스림과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을 주시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 욕심, 내 고집 이런 거를 꽉 잡고 이거는 절대로 놓을 수가 없어요. 이건 못 놔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 여러분, 주님이 어떻게 우리의 손을 잡아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예? 빈손이어야지요. 아까 찬양했잖아요. 예? 빈손으로 나오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 아닙니까? 세계적인 영성가인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분이 있죠.
이분이 쓴 책 가운데 죽음, 가장 큰 선물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나오는 이야기 한 편 소개를 해드릴게요. 헨리 나우엔이 어느 날 서커스를 보러 갔어요. 보들리라고 하는 공중고개팀을 서커스가 끝나고 만나게 되었어요. 여러분 서커스 한번 기억을 해보시면 이 높이 달린 그러한 그 공중에 달린 그네, 그 그네 위에서 뭐 사람이 그냥 탁 뛰어내려갔다가 그걸 탁 잡아주고 얼마나 아슬아슬하고 스릴 넘치는 그와 같은 묘기입니까? 그래서 나우엔이 그들에게 이렇게 물었지요. 어떻게 그 높은 곳에서 그 찰나의 순간에 서로의 손을 놓치지 않고 잡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자 리더인 고개사가 아주 중요한 비밀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예, 신부님, 공중 그네에는 나는 사람이 있어요, 플라이어. 그리고 잡아주는 사람이 있어요, 캐쳐. 저는 나는 사람이랍니다, 플라이어인데 제가 공중에서 그네를 놓고 점프할 때 저쪽에서 잡아주는 사람, 캐쳐가 저를 향해 다가오지요. 그때 제가 해야 할 일은 딱 하나입니다. 딱 하나. 그 말을 듣고 나우엔이 물어요. 그래요? 그게 뭡니까? 상대방의 손을 낚아채려고 팔을 뻗는 겁니까? 이렇게 물었지요. 그러자 그 리더 고개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요, 신부님. 아니요. 절대로 아닙니다. 그게 가장 위험한 일이랍니다. 제가 그 사람의 손목을 잡으려고 애쓰면 우리 둘 다 죽습니다. 저는 그저 팔을 뻗고 가만히 기다려야 합니다. 저를 잡는 것은 전적으로 잡아주는 사람 캐쳐의 목입니다. 저는 그저 손을 쫙 펴고 그가 나를 잡아줄 것을 믿고 기다리고 맡기면 됩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된다는 게 뭘까요? 바로 이와 같은 겁니다. 우리는 인생이라고 하는 공중근에 의해서 내가 내 힘으로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아등바등 하는지 몰라요. 내 의지를 가지고, 내 노력을 가지고, 내 애씀을 통해 가지고 움켜쥐려고 그래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아니야, 아니야. 내가 나를 잡는 게 아니고 내가 힘을 빼고 빈손을 내밀면 내가 너를 잡는 거야. 오늘 예수님이 들려주신 말씀의 의미예요. 핵심이에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허공에 떠 있는 두려움 속에서도 내가 쥐고 있는 모든 힘을 빼는 거예요. 나를 잡아주실 그분의 강한 손길을 기다리는 믿음, 그게 바로 빈손이에요. 그게 바로 심령의 가난함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빈손이 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잡을 수가 있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는 잘 사는 인생을 뭐라고 생각을 할까요? 잘 사는 인생은 내가 나를 통제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내 힘이 있어가지고, 내 능력이 있어가지고, 내 지식과 지혜가 있어가지고 내 삶을 다 컨트롤할 수 있는 것, 내 마음 먹은 대로, 내 계획대로, 내가 뜻한 대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 이게 잘 사는 인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어느 날 덜컥 병이 찾아와요. 어느 날 덜컥 생각지 않은 사건이 일어나게 돼요.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의기소침해가지고 내가 통제권을 발휘하지 못하니 내 삶은 이거 너무 어렵네, 내 삶은 끝났네,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하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일러주시기를, 내 삶을 내가 통제한다고 생각하느냐? 내가 너의 삶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아니다. 그 통제하려고 하는 마음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된다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는 것, 그게 뭐예요?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천국을 소유한다는 거예요. 가난한 심령이 되어 나의 모든 통제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통치가 나에게서 시작될 때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주님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 약속은 먼 미래에 내가 죽어서 가는 천국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기를 포기할 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실 때, 그 순간 내 삶 가운데서 매일매일 일어나는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풍경이고 놀라운 사건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요이고 기쁨이고 평안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진실로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질 때에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불안이 많아요. 얼마나 두려움이 많아요. 얼마나 염려와 근심이 많아요.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지게 될 것이고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알 수도 없는 그 평안이 밀려오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지요. 심령이 가난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놀라운 특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걷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힘든 길을 걷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노라 이야기를 하면서도 우리가 지쳐 있는지도 몰라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하느라고, 내 힘으로 무언가를 이루어서 나를 증명하려고, 사람들에게도 증명하고 하나님께도 증명하고. 여러분, 아니에요. 오늘 그런 우리를 예수님께서는 은혜의 현관으로 부르고 계셔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그렇게 애쓰지 않아도 된단다. 그렇게 수고하지 않아도 된단다. 나는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내가 다 알고 있거든. 있는 모습 그대로, 가난한 마음 그대로 나에게로 오기만 하면 된단다. 여러분, 주님이 오늘 이렇게 우리를 부르고 계셔요. 우리는요, 세상에서 얼마나 수많은 이야기를 듣고 있는지 몰라요. 사람들은 이야기를 해요. 제대로 사는 것은 성공하는 것이야. 성공 이야기가 다인 줄로 알아요. 누구나 다, 너나 할 것 없이 성공 이야기가 인생의 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아니란다. 성공 이야기가 진짜 인생의 이야기가 아니란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다 잘 살기를 원하잖아요.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좋은 직장 찾고 사업에 성공하고 돈도 많이 벌고 나름대로 지위도 가지고 그럼 잘 살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연봉 1억쯤 되면 그래도 이제 잘 사는 길이 열렸네 생각을 해요. 여러분, 정말 우리 잘 살고 있나요? 그런 조건들이 우리를 잘 살게 하고 있나요? 여러분, 그게 인생에 필요 없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듣고 있는 그 잘 사는 이야기, 그게 진짜 이야기가 아니야. 그게 다가 아니야. 너희는 그게 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다가 아니야. 우리 예수님은 오늘 나의 가난한 심령으로 찾아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심령의 가난함, 이 문을 통과해 가지고 우리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천국의 그 풍성함, 그 평안함, 그 기쁨을 마음껏 날마다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예수를 믿어왔는지,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을 했는지 우리 주님은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삶의 평안함이, 우리의 삶의 기쁨이, 우리의 삶의 풍성함이 없고 스산하기 짝이 없습니다. 주여,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진정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평안함과 기쁨과 풍성함을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길이 우리 심령의 가난함에 있다 일러주시는데, 주님, 그 심령의 가난함이 오늘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현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현실이 예수님을 온전히 심령 깊은 곳에 모시는 그 현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